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는 사랑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존경하지 않고 또한 목회자도 성도를 존경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존경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익관계로 모이는 것 같은 모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보다 열심을 품고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기보다는 내게 오는 조금의 환난조차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보다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보다는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보다는 손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 영적 예배의 본질과는 매우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망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예배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영적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님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같은 신앙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율법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격정적으로 이야기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각이 회복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회복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며 작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